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내려가고 있죠.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 이거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연어, 송어 이런 것입니다. 산골짜기 계곡에서 알로 태어나가지고 부화되면 이제 서서히 강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다 바다까지 내려가서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베게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고향 그 계곡 거슬 바다에서 강으에서 쭉 계곡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것. 이것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태어나서 쭉 해서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른이 돼가지고 임신하게 되면 올라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아기 낳고 죽는 것. 이것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이런 귀소본능은 뭐 대부분의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귀소본능이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도 있고 고향이 그리워도 이런 노래도 있고 뭐 하여튼 고향에 대한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고향이 있어요. 이북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지요. 가지 못하는 서름이 있고 합니다. 이 고향을 찾는 것이 이제 설 명절 뭐 이런 명절 때에는 고향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전통적인 문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소 본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땅이 아니고 진짜 본적지 하늘나라입니다.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고 고단하고 하면은 원래 우리의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명절 무렵이 되게 되면 주위에서 이렇게 안부 전화들이 오고 하는데 대개들 그 살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병이 들고 뭐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보면서 나그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삶은 아니로구나.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시 와라 그러면 다시 우리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 가서 답답해하는 분도 있고 이 땅에서 오래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이 땅에서 살든 천국에 가서 살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건강관리도 그래요. 건강관리 이렇게 세밀하게 하여튼 여기저기서 그냥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또 뭐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무심하게 살아가는데 뭐 먹으면 나쁘다는 것도 먹고 기름진 것도 막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뭐 우리가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요새 뭐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하는 그런 주위에 지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90편 생각이 자주 떠올라요. 주위의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시편 90편 유명한 모세 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연수가 70년 80년을 살지만은
그 인생 되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살기 어렵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가면 사는가?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이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인생들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더 사랑하면서 살고 감싸주고 살고 위로하며 살고 서로 도우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8절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나그네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본향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본향을 생각했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고향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가나안 지역에 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함족의 후예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아브라함을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내가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를 받아주지를 않아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 나중에는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냥 하란 땅으로 갈대우르 지역으로 도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면은 어차피 우리 나그네 인생인데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힘들고, 더 우리의 고향, 더 좋은 본향 천국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참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는 완전히 우상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뭐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뭐 목사도 없고 그런 데예요. 그냥 완전히 이 우상 본거지, 미신만 섬기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지역에서, 우상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여행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또 치안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살던 본거지, 터전을 잡고 있는 본거지가 안전하고 편한 삶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무법천지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힘센 부족이 자기를 공략하고 자기 물건을 뺏어가고 자기 재산을 뺏어가면은 힘이 약하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근데도 떠났거든요. 근데도 순종하고 떠났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떠나라 해서 떠난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어느 날 어떤 영적 체험을 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떠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영적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험이 그저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뭐 보고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지식이 조금만 하면 머리로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합니까? 뭐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있습니까? 아마 막연하게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수 때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조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떠났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특징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 그 교단에서는 이 강대상에 이 십자가도 걸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우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특징이 그거예요. 당시에는 전부 우상 덩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돌로 새기고 뭐 나무로 새기고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이 전혀 없이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우상을 만들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여호와 여자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이 오래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 쭉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표시하고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무지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아마 그 안에는 강력한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오늘 제목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명칭은 모세 때에 처음 나타난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할 때 제가 뭔데 가겠습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 맞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나는 나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것이 에흐에, 아세로, 에흐에. 뭐,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에흐에, 아세로, 에흐에. 이것은 해석이 분분해요. 확실한 걸 몰라요, 사실은. 나는 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흐에, 아세로, 에흐에. 여기서 에흐에, 나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에흐에거든요. 이 에흐에가 지금 우리 성경이 여호와로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여호와로라는 단어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분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에흐에, 아세로 에흐에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나는 에흐에, 아세로 에흐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모세에게 처음 스스로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노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노아에게 약속했던 축복, 여기서 더 보태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던 것이죠.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누구든지 그 사람까지 축복할 것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그냥 아무나 한데 그냥 막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과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나 여기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또 어디 떠나라고 하십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깔려 있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냥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자리 잡고 잘 살고 그 일가 친척들 퍼져서 다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 보호하고 자리 잡고 농사 짓고 이렇게 양을 기르고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지금 부창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조건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라고 하신 거겠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떠난 것이죠. 장래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해. 항상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에는 더 변화가 빨라요.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는 그냥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나 때나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가 짓던 그 쟁기 그대로 내가 농사 짓고 있고, 할아버지가 하는 방법대로 콩 심고 팥 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짓고 살고, 이렇게 하던 것이 그대로 5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뭔가 새로운 게 생겨요. 어떻게 이런 물건이 생겼는지 저는 이거 참 놀랍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컴퓨터가 생기고 나니까 뭐 그냥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게 되고, 뭐 그냥 날마다 이렇게 뭐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다 보면은 그것을 그 새로운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컴퓨터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게 뜨면은 갑자기 컴퓨터 하다가 급한데 막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게 팍 떠가지고선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무슨 또 뭐 바이러스인가 뭔가 또 생겼다고. 그러면 또 이제 젊은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젊은 집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만지다 보면 고쳐지네. 난 그런 걸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변화돼요. 그러니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제 조카가 서울대를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포항 공고로 입학 수석 졸업, 서울대 화학과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연구하는 그 기관에서 하다가 교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군대를 자원해서 나갔다 왔어요. 근데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소용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새로워져 가지고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러니 저렇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친구 저런 말을 하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미래가 불확실해져요. 이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워. 이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일에 대해서.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미리. 이거 왜 그래? 왜 미리 걱정하는 거 왜 그래요? 아직 어려움이 닥치진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컴퓨터에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살거든요. 근데 불안해. 내일 일이. 이게 자꾸 세상은 발전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왜 그렇죠? 불안한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주셨으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알아서 살게끔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난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이게 우리가 믿음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43편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항상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 영혼아 왜 자꾸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자꾸 절망하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찬송해. 이렇게 고백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은 이게 안 되는데,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 그냥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변명하고 트집 잡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알겠습니다 했어, 그냥 아브라함은. 나중 일이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버려. 불태워서 네 아들을
불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 이렇게 했을 때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 나기 전에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삭 데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철저한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4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떠나라. 광야 생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숨은 쓰고 하는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며 떠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5절 뒷부분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대략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서울과 부산보다도 한 100km가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죠? 마침내.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마침내 큰 거예요. 쉽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무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아니라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곳이 어디일까요? 처음에 가나안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은 대충 얘기를 하면 갈릴리 약간 북쪽, 거기서부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맨 아래 헤브론 지역까지가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요단강 서편, 지중해 동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구마처럼 기다랗게 내려오는 거. 갈릴리 쪽에서 헤브론까지, 그 아래 네겝 사막이 있고 네겝 사막이 있고, 거기가 가나안 지역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할 때에는 뭐 예루살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아마도 갈릴리 지역쯤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릴리 지역쯤 들어갔을 때, 근데 갈릴리 지역은 지금도 상당히 살기 좋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거기 커다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목초지가 많이 있고, 유목민이 얼마나 좋아요. 농사 짓기도 좋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 살기 좋은 데인데,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 지역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온도도 따뜻하고 좀 지역이 그렇게 포근한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서 자리 잡고 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더 내려가 보려는가 보다. 야, 아깝다. 그러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한 100km 정도 더 내려와서 세겜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북쪽이니까 거의 예루살렘 다 왔는데요. 세겜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도팬 거예요. 세겜은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 그 중간에 나중에 수가성이라고, 예수님 된 수가성이고, 야곱이 잠깐 세겜 땅에 머물렀었죠. 딸을 강간당하고 한 그 자리가 세겜 지역인데, 거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갈릴리보다 뭐 이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은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이 있었죠? 바로 6절에,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룻까지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놓고 그냥 그 땅을 계속 지나가서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는 가나안 사람이 미리 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대개 우상 제단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하면 그 단단하고 큰 나무예요. 그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큰 나무 아래 되면은 거기다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큰 나무 아래.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한 풍속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그 마을 입구 들어갈 때 큰 느티나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거기에 뭐들이 옛날에 뭐가 있었죠? 고건사님은 아실 거예요.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게 성황당,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성황당 같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뭐 그 돌무더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 들어가고 고갯마루 언덕에 나무 하나 큰 거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나무가 힘들 정도로 자갈들을, 돌멩이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지나가다 던지고 그래서 복 주세요 하고 무상한데 그렇게 한 것이죠. 모래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죠.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불편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밀어내고 어서 온 놈이야. 그리고 나가. 우리 여기서 우리 불 뜯어 먹지 마. 자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그 제단 있는 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은 거기서 살기가 힘드니까 바로 또 8절 보면은 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기의 나타낸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근데 제단 쌓고 나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산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베델은 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쪽에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본 터전에 다 왔어요. 가나안 땅 중심이죠. 바로 떠난 거예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그 본토 토백이들이 자꾸 밀어내니까 여기서 양치지 마. 우리 불 뜯어 먹지 마. 우리 우물 사용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떠나갔는데 떠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떤 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그 자리 잡지 못하고 터전을 잡지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유랑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족속들이 이미 사는 데를 절로 오라고 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터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본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한번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철저하게 신뢰하십시다. 철저하게 순종하십시다. 철저하게 예배드리십시다.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축복을 금년에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